그릇이 작은 사람과 그릇이 큰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점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저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 작았던 적부터 큰 적, 그리고 또 작았던 적, 또 더 큰 적, 이런 여러 번을 경험했어요. 사실은 제가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정말 손이 오그라질 것 같은 기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와, 다시 돌아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애가 그렇게 쪼잔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나? 라는 걸 보면서 많은 반성과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릇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실패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실패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실수한다고 해서 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나서 급 공감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고 허세와 자기 자랑만 하면 그거는 너니까 가능했던 거야,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내 험담과 내가 어떠한 모자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를 굉장히 낮게 볼까 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그릇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요, 그렇게 누군가 나를 볼지라도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실패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정말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릇이 큰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우월하고 난 허세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보호벽을 쌓고 방어막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실 그 내면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위세 있는 척 하지만은 내면을 바라보면 정말 작은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상처받기 싫은 마음,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당하기 싫은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그릇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릇이 작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는 이거를 지켰고요, 이거를 지켰고요, 이걸 했고요, 뭐를 잘했고요, 뭐를 잘했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잘났던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예수님이 딱 찍어 얘기하죠.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갑자기 청년이 사라집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일했고 내 경력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 누군가한테 무시당해왔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상처받을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부터 커버치기 시작한 거. 그릇이 큰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성경에서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부터요, 남은 인생은 회개하며 살겠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세리로 살면서 고리를 뜯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가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담과 자신의 잘못했던 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의 무용담과 내가 그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뭐 했다 치고 지금 잘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인맥도 학력도 연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런 교육회사를 운영하려면 나는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야 돼. 끝없는 포장을 했어요.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어느 날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 저는요, 대표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대표님이니까 한 거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해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그런 놈이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해. 연륜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없으면서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수가 물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내서 힘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을 용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이해타산적으로만 행동해요. 제가 나를 뺏었으니까 나도 뺏어야 돼. 줬으니까 나도 주고,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해타산적이지가 않아요. 그 마음상 주고 싶은 걸 주고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해요. 이거 잃으면 주인한테 혼날 거야. 이거 잘못되면 나 쫓겨날지도 몰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여행을 간 동안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만들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은요, 누군가한테 양보하는 거, 주는 걸 갖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이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도와줘도 걔들 고마운지도 몰라. 항상 모든 걸 다 따지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양보하고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하나를 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어떠한 발전과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1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1달란트만 갖고 간 거예요. 왜? 잃을까봐. 왜? 혼날까봐. 왜? 이게 잘못될까봐. 더 잘 된다 한들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 문제 생길 만한 건 하지 말아야지. 나 오버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 여기서 나오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혀 그 다음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용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받으면 친구들한테 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김밥 천당에서 쏘고 베스킨 어디 가서 쏘고 맨날 쏴요.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났을 때 그렇게 남들한테 사는 걸 좋아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래 더치페이를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쏘냐는 거예요. 농담만 진담만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게 저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30배, 50배, 10배, 100배, 200배. 그렇게 나눠주냐는 거예요. 저는 일단 주는 게 너무 행복한데 맨날 줘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안 주는데 내가 왜 안 줘? 이렇게 살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얻을 수 없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받은 달란트를요,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왜요? 써서 잘못되면 주인한테 혼날까봐.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하는 거죠. 순수하고 양보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보 같을지라도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학원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선물을 맨날 받지 않냐, 스승의 날 막 이럴 때, 명절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선물을 줘보자. 수강생이 200명일 때 선물이 200개를 준비했어요. 과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막 이렇게 햄 세트 막 이런 거예요. 거꾸로 200개를 준비했어요. 이걸 줘보자고 한번. 난리가 났어요. 남들이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게 돈이 얼만데부터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타산적인 사람. 아무것도 무언가 진취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묻어두겠죠.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늘 변명을 해요. 그릇이 큰 사람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닌 사람은 일단 변명을 해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니까 하와가 시켜서 먹었다. 하와는 뱀이 시켜서 먹었다.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내 삶이 계속 궁핍해집니다. 내가 위축되고요,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네가 취하지 않았냐, 네가 범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아를 네가 모압 자손에다가 죽이지 않았냐, 네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칼에 죽이지 않았냐, 너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거기서 나온 자녀 내가 죽일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그 변명을 인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어디 갔느냐? 가인이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변명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가 안 될 때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정책을 잘못 세웠습니다라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원장님들한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사가 더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건지,
오늘 우리는 또 궁색하게 변명을 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달려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네 번째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항상 남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근데 큰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도 칭찬을 하고요, 그 사람 좋은 얘기를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게 되면요, 행복지수가요 85%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늘 남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의 발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배우는 걸 통해서 우리를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지 않고 욕하면서 깎아내리고요, 하나도 안 배우고 우리의 기분만 푸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남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험담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갖고 제가 담배를 싫어해요. 담배 피우면 기본 험담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거의요. 나가서 직장인들끼리 밥 먹고 누가 어떻지 않냐지,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부장님 너무 나이스야. 나 진짜 우리 국장님만 보면 난 진짜 너무 눈물이 흘러.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떻게 그런 분이 있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 그릇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없는 앞에서도 사울 욕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한테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거를. 반면에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아낙네들이 외칩니다. 막. 그러니까 뭐야, 내가 왕인데 나를 더 낮게 부른다고? 너무 열받아요. 그리고 다윗 있는 옆에서 다윗한테 막 칭찬합니다. 다윗이 없고 나서는 막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험담하기 시작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조는 1대로 끝납니다. 사울로.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니 다윗 왕조죠.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바로 다윗 왕조가 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냐는 거죠. 저도요, 없는 데서 선생님들 엄청 욕하고 어떻게 저러냐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그게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한 번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회사 대표였던 시절에요, 제 밑에 원장님들을 관리하는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부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 원장님이 있었고 그때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지부장 밑에 있는 원장이 저를 보세요. 저를 만나서요, 이 지부장 욕을 엄청 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에 동시간에 그 원장 밑에 있는 강사인 선생님이 이 지부장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원장 욕을 엄청 해요.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건 곧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예요.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요,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의 실패담을 남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허세, 자기 자랑, 나 어디 나왔어, 나 어떤 거야, 이걸로 자기의 모든 걸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내가 조금 덜 받아도 주려고 합니다. 더 나눠주려고 해요. 작은 사람은요, 이해 타산이 딱 맞아야 돼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죠. 작은 사람은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끝없는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죠. 어떻게 변명합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네 번째 차이는요, 그릇이 큰 사람은 절대로 남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았냐면 험담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험담했죠. 예. 베드로도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데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배신합니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밖에 우리의 주인이 없다고 그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없는 데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를 높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큰 사람으로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한 도전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삶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남만 안 보이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인데, 나는 실패담은 죽어도 못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밖에 나는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남이 정말 주면 주고 정말 뺏으면 뺏는, 이해타산적으로 정말 월급 조금 더 주냐 뭐 조금 더 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걸로 갈팡질팡하고 그냥 정말 이 1cm 이익 가지고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인정이라기보단 변명 먼저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 큰 그릇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때 내가 그 큰 그릇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며 넉넉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없어도 칭찬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담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며, 양보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타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만들었었던 그런 하인들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인정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큰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걸 나의 의지로 하고 싶다고 해도 내일부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험담이 아니라 칭찬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해타산이 아니라 양보와 순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허세와 위장과 자기 자랑의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인정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그릇으로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